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계시란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초점을 꼭 짚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기보다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 그거를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죄로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창조와 구원에 연관된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십니다.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하죠. 창조, 구원, 섭리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며 거룩한 지식입니다. 신학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신자의 배울 학자니까 신학의 근본 의미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기독교 신앙과 또 신학의 토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얻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복이 걸려 있다는 것이 이런 까닭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은 좋은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사람, 덕스러운 사람, 또 인격이 깊은 사람, 멋진 사람을 아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어떤 사람을 알려면 당신이 제일 가깝고 당신이 제일 자주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한 10사람만 꼽아봐라.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66권 성경은 완전하게 완결된 계시로서 유일합니다. 참된 복은 성경에서 나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삶으로 순묘하는 것이 복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믿음과 갈망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또 그래서 그 복을 갈망해야 합니다. 백두대간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백두대간. 영어로 쓸 때도 그냥 영어 알파벳 BAKDU 이렇게 해서 백두대간, 마운틴 레인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두대간. 근데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도 있어요. 그 법률의 2조 정의 부분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자, 1항. 백두대간이란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를 말한다. 2항. 백두대간 보호지역이란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제6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백두대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법도 있죠.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척추라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지도 다 아시죠? 지도 이렇게 놓고 보면 지도의 오른쪽으로 쭉 척추처럼 이어지는 게 백두대간입니다. 대간에서 간, 이거는 줄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전체 지형에서 북쪽의 백두산부터 남쪽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큰 산줄기,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요. 그거를 백두대간이라 그래요. 지리학에서 산맥이라는 것을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죠. 산맥은 지질에 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질, 그러니까 그 땅 속에 이 광물의 이 구조라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의 지질, 거기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을 산맥이에요. 근데 대간은 지형, 그러니까 겉으로 눈에 보이는 그게 지형이죠. 거기에 따라서 구분하는 게 대간, 그것입니다. 14세기 고려 공민왕 때 우필흥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상소문을 올렸는데 그 상소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국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백두에서 시작하여 지리에서 끝납니다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거를 봐서 백두대간이라는 단어는, 또 그 개념은 14세기나 또는 그 이전에 이미 있었다, 이런 얘기죠.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인간 역사와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동서로 뻗은 산줄기, 강줄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옛날 삼국시대에 국가 경계선이 생겼고요. 또 각 시대에 존재했던 국가의 행정구역이 아무래도 산맥, 또 산줄기, 또 강에 따라서 행정구역이 정해졌습니다. 산줄기와 강들의 흐름에 따라서 상업의 교역로가 형성됐습니다. 언어와 풍속 등 인문 지리적인 특성이 생겼습니다. 사투리나 방언도 큰 강 또는 큰 산,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좀 서로가 다르지요. 지형을 중심으로 산줄기를 파악하는 백두대간의 개념에는 한반도에 살아온 사람 삶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단순히 땅이 아니라 인간 삶의 역사, 언어, 문화, 먹고 사는 거, 이런 게 전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백두대간, 이 대간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죠. 일제강점기에 백두대간의 개념이 잊히고 땅 속에 아까 얘기한 지질을 중심한 산맥 개념이 자리 잡았습니다. 산맥 체계는 1903년 일본 지리학자 고토 분지로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의 산악론이라는 논문을 쓰는데 그거를 토대로 한 게 이게 산맥론입니다. 우리가 보통 배워온 지리교육이 이런 방향이지요. 민족 지도자 최남선과 그가 설립한 조선광문회는 한반도 지하자원의 수탈을 목적한 일본의 산맥 개념에 반대해서 1913년에 옛날 책 영인본을 하나 발간했어요. 영인본은 옛날에 있던 책을 그대로 사진판으로 내는 것을 영인본이라고 그러죠. 그 책이 산경표입니다. 산경표는 조선 후기인 18세기에 발간된 우리 한반도 지리부도입니다. 여기에 백두대간을 비롯한 조선시대에 공인된 산줄기 또 강줄기 그런 구도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산경표 영인본 발간은 우리 산줄기의 갈래와 이름을 바로잡기 위한 민족적인, 말하자면 저항이고 또 국민 계몽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산경표, 그거는 역사의 그늘에 묻혔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고지도를 연구하는 이우형이라는 분이 인사동 고서점에서 이 산경표를 발견해요. 그래서 백두대간 개념이 다시 빛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도 이 산경표 영인본을 발견하고 여론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법도 제정이 된 거죠. 백두대간 한참 그 이것저것 자료를 찾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롭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꼭 알고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비교적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백두대간의 개념을 빌려서 성경대간, 사실은 오늘 설교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성경의 큰 줄기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백두대간 이 생각이 떠올라서 한참 찾아보다가 말씀드렸고요. 성경대간이란 말을 써보겠습니다. 성경 66권의 중심을 흐르는 가장 큰 줄기를 가리키는 말로 성경대간 할 수 있겠지요. 성경의 큰 줄기, 그 성경대간 한가운데 오늘 설교 본문인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이 있습니다.
자, 구약과 신약의 가장 중요한 구절들을 중심적인 것을 짚어가면서 성경 대간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작은 당연히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 만드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습니다. 특히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동반자, 다른 자연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청지기, 이런 삼중의 사명을 맡았습니다. 관련 구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7,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졸지만 않고 들으시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까지 한번 성경 띄는 거예요. 계속하겠습니다. 범죄와 타락이 발생합니다. 죄의 정체는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입니다. 뱀의 유혹에서 초점이 이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품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생명나무에서 차단됩니다. 관련 성경 구절, 창세기 3장 4,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는 긴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부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연결됩니다. 자, 구원의 근본 기획,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 그리고 씨를 약속하십니다. 두 가지. 그런데 특히 씨, 이거는 단수인데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다는 말입니다. 자,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6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22장 18절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구약 성경의 전체 흐름에서 중요한 것은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메시아, 그리스도 뜻이 똑같죠.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 그리스도가 오신다. 가장 유명한 말씀 한 구절만 뽑으면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기다리던 구세주가 세상에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납니다. 예수란 이름에는 구원하신다, 구원한다, 이 구원이란 뜻이 담깁니다. 범죄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고 생명에서 분리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사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21절부터 23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요.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뜻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지금 금방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은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다. 예수님이 오신 게 말이죠.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누가복음은 주님의 은혜의 해, 곧 희년이 성취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례로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마가복음 1장 15절, 하나님 나라의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희년의 성취, 누가복음 4장 18, 19절.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 회당에 가서 공적 생애에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일의 핵심을 표현하자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두 절만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10장으로 건너가서 10절 11절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둘 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리고 10절, 10장 10절 11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를 세우심으로써 이 구원의 사역을 지속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구절에 반석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반석은 베드로라는 인간 개인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그리고 세상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지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은 우리 교회 정문 오른쪽 옆에 있는 반석 바위 거기에 명판에도 새겨져 있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막 부르짖는데 근데 그 부르짖음 속에 왜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됩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34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버리시는 장면이에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십자가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패배요 그리고 완전 상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 땅 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 부활을 기록한 구절이죠.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것이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교회에게 주신 명령, 저 유명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 이거하고 뗄 수 없이 연결된 것이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방식이 사랑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와 사랑의 실천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제 아무리 성경 지식을 정확하게 말하고 제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도해도 사랑의 방식이 아니면 성경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싸우면 그건 기독교의 복음 전파가 아닙니다. 복음을 가로막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교계의 극우 기독교파가 저지르고 있는 잘못이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 전파 그리고 사랑 실천을 동시에 헌신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을 언급하신 요한복음 13장 34, 35절을 들어보십시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을 기록한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하고 그리고 건너뛰어서 46, 47절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 특별히 47절에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잘 새겨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그러니까 예배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지요. 이게 한 축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거는 사랑으로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기초 위에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신학이 제 아무리 정교하고 교회가 제 아무리 예배, 기도를 뜨겁게 해도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전도 안 됩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가 꼭 그런 상황이죠. 사도행전 6장 7절 우리 교회의 항구적 성경 말씀이기도 한데 여기에 보면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 그 얘기는 당연히 말씀이 강하게 살아 움직이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그 안에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성경 대간의 흐름은 이제 종착지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겠지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창세기에서 범죄 때문에 잃어버린 그 에덴 동산, 그게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나와요. 생명수의 강, 그것은 에덴에서 발원하는 네 강, 그거를 연상하게 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있는 생명나무는 아주 정확하게 그는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생명나무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장이지요. 1절 2절을 보십시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의 큰 줄기 대간을 살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대간은 우리 삶에서 참 소중한 지식입니다. 이 지식의 중심 내용은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이 거룩한 지식이 먼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식, 이거는 일단은 정보라고 표현하든 지식이라고 표현하든 이게 들어와야 인식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이 성경 대간의 이 중심 흐름, 이것이 우리의 인식에 새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이 지식을 받아들일 때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거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쉽지 않은 이런 삶의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의 근본이 뭔가, 또 신앙의 제일 중심이 무엇인가, 그걸 다시 한번 살피게 됩니다. 이 성경 대간의 이 거룩한 지식이 여러분의 삶에 늘 더 깊어지고 또 깊이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